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찍었어요?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게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20절 마지막에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20절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동행하시는가, 동거하시는가,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느끼는 게 하나가 한 해 한 해 보내면서 내가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가, 내가 작년보다 또 성숙해졌는가, 믿음이 좋아졌는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나의 삶에 또 나타나고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작년보다는 나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또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밥을 먹고 분유를 먹고 또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게 되죠. 자라서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는 스스로 일을 하게 되고 또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우리가 젖먹이 같은 그런 믿음이었는데 커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예전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예수 믿기 전과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된다. 1년 전과 10년 전과 또 뭐 한 달 전과 뭔가는 다른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가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사는 나,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나, 예수님이 주인된 그 나, 또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나,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나, 이런 나가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예전보다는 또 작년보다는 더 나은 이런 믿음의 삶을, 믿음 안에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고백하는 이 바울의 이 고백, 바울의 삶을 보면 분명히 그에게는 바뀐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뀐 것들. 뭐가 바뀌었나요? 그의 삶이 바뀌었죠. 다른 사람도 인정할 만한 삶. 다른 사람도 정말로 놀랄 만한 그 삶을 바울이 살았습니다. 바뀌어진 삶. 핍박자 바뀌었던 이 바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되죠. 바울의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핍박했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로마 감옥에 가두는 것, 호송에서 가두는 일을 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핍박하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삶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뭔가 바뀌어도 바뀌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뭔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바뀌어가야 된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이 사람들도 바울 보고 미쳤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뀌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쳤다라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미쳤어. 교회에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이런 얘기들을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막 어른들 열심히 다니면 아유 저 사람 미쳤다고, 교회에 미쳤다고 얘기하고 예수에 미쳤다고 얘기하고.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자는 게 더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잔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놀다가 이렇게 자고 그랬는데 교회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울산에서 군대 제대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면 이제 직장을 다녔던 거죠. 직장을 다니고 꼭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거쳐서 가면 교회에 들렀다가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 가면 혹시 뭐 떨어진 거 없나, 뭐 치울 거 없나,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저기 뒤쪽에다 에어컨 있는 뭐 그 정도 되겠죠. 저 구석에다가 그 교회가 지금 이 교회보다 한 3배 넓이가 한 3배 정도 큰 교회였는데 그 뒤에다가 누가 소변하고 대변을 해놨어. 야, 요즘 같으면 또 상상하기 힘든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와가지고 꼭 소변하고 대변을 본 사람. 그게 남의 일이 알았는데 오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냄새가 좀 이상해. 그 이상하다 싶어서 돌아보니까 이만큼을 싸놓은 거야.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이만큼을 싸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평소 같으면 그거 어떻게 치우시겠어? 치우겠어요. 근데 정말 그때는 참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누가 막 그런 걸 보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쓰레받개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다 치웠습니다. 다 치웠는데 그런데도 하나도 그게 막 더럽다 물론 더럽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치우는데 그것이 그렇게 뭐 더럽다 못할 짓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교회다가 저기 이만한 돼지 저금통을 갖다 놨어요. 와가지고 동전 모으는 그 큰 저금통이 있었는데 이만한 돼지 저금통인데 그걸 홀라가 다 들고 갔더라고. 째가지고 탁 잘라가지고 동전을 또 다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문을 갖다 잠그셨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뭔가 이렇게 미친다라는 말이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미친다라는 말이 이게 안 좋은 말이 아니라 빠진다라는 얘기죠. 국어 사전에 보면 어느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빠지는 것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미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못 써서 그렇지만 그러나 좋은 의미로는 한 곳에 집중하고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미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친다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볼 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들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고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는 사람, 예수에 빠진 사람.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의 생각도 바뀌게 되죠.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생각.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최고 학부를 나온 가문도 좋았습니다. 지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배설물.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얻을 수가 있다면,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런 얘기합니다. 배설물. 말 그대로 변이죠. 변으로 여긴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가 가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바뀐 사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여러분들 예수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당당하게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때나 깰 때나 심지어 핍박을 받을 때 돌에 맞아 죽어갈 그때도 바울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 예수님 생각. 주님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로 충만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주일에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날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예수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별 반 차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일주일을 주일처럼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일처럼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나머지 6일을 주일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도 저 사람이 예수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살아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죠. 목숨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확송될 때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변론을 하게 되죠. 마지막 최종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은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분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에 이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박된 것 이것 외에 당신들도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 소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왕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복음 앞에서 자신의 목숨 앞에서 복음을 얘기했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숨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 나가고 사회 나가면 예수 믿는 거 티 안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내게 되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얘기 들을까봐 아예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죽음 앞에서도 스스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까지.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고비를 넘겼는데 그 수많은 죽음 고비를 넘겼는데 여러분들 죽음이 자기 앞에 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더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죽을 고생을 했는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함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수없이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나 힘들어 죽겠다.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바울 선생님 앞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바울은 여러분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을 뻔한 일을 당하고 해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이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할 정도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목숨을 내어놓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 바울, 결국에는 로마법에 따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여러분들 그분들의 그 순교의 그 위에서 흔적 위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적어도 뭔가 순교의 흔적은 아닐지라도
믿음의 흔적들은 내가 남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흔적들. 내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거짓 형제들의 위협도 당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도 우리가 때로는 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어려움들을 갖다가 수없이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두 번 겪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담대히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 믿음 보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믿음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여러분들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적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있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렇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는 항상 살아갑니다. 동행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믿었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조금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정말로 값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 보실 때에 잘했다고 칭찬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되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이러한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복을 받고 값지게 쓰임받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 주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또 그는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믿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껴가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정말로 주님 보실 때에 나의 믿음이 어제와 다르고 한 달 전과 다르고 1년 전과 다르고 10년 전과 다른 조금씩 나아지는 이러한 믿음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 속에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 우리 또한 공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어서 그의 생애가 변하고 그의 생각도 변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님을 진정 만난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아까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되어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하나님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신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